오늘은 내 아픔도 들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는데 아내가 흥분하면서 말을 했대요. 내가 엄마 말 듣고 당신과 결혼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끔찍한 얘기를 먼저 던졌죠.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장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셨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지. 그러자 남편이 매우 아쉬운 듯이 말했습니다. 맙소사, 장모님이 그렇게 훌륭한 분인 걸 모르고 있었다니. 어이없죠. 이 부부라는 게 참 신기해요. 연애할 때는 너무 좋고 다 좋아 보이지만 같이 살다 보면은 이 본 모습이 드러나고 눈에 이 걸리는 것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저는 생각지도 않은 부분에서 싸우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사실 우리가 그 결혼하기 전에 가족들과 살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것들이 남편과 아내라는 그 새로운 존재로 같이 살다 보면은 이 걸리는 것들이 참 많아져요. 왜 치약은 가운데 붙었지 않느냐? 왜 양말은 뒤집어 벗어놓느냐? 그게 그렇게 한심한 일이었던가? 결혼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이혼들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자신이 문제덩어리라고 이 상대 배우자가 자기를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그러면서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자기의 살아왔던 어떤 습관과 태도와 과거의 생활이 상대방한테 이제 거부당하고 한심한 거라고 지칭되는 순간에 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이죠. 오늘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 같아요. 뭐냐하면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을 주변 사람들에게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사실은 흔들거리는 경험을 하고 있죠. 실제로 우리가 알듯이 이 모세라는 사람이 히브리, 바로 이스라엘 사람의 민족의 혈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파라오가 히브리인들이 너무나도 이 인구가 급증하는 걸 보고 두려워해서 이 파라오가 한 명령이 뭐냐면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리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 파라오의 왕명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를 낳은 엄마는 키우다가 결국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게 드러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죠.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가 갈대상자에 넣어가지고 띄우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강가에 나왔던 그 이집트의 공주가 이 아이를 꺼내서 양자로, 그래서 왕자로, 그렇게 해서 나이 40살까지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게 되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젊을 때, 특히 나이 40까지 이 모세의 삶이 어땠을까요? 왕자라고 했으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떠받들었겠어요.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당연히 이집트의 왕궁에 해당하는 교육을 받았겠죠. 어울리는 부리들도 당연히 이집트인이었을 거고, 그가 접하는 집이나 옷이나 문화, 의식주 모두 다 이집트 최상류층의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1, 2년 우리가 외국에만 가 있어도 그 문화에 금방 동화가 되는데 이 40년을 갖다가 그렇게 살았으면 이 모세가 거의 이집트인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핏줄이 당겼는지 동족인 히브리인이 그 이집트 사람한테 매질을 아주 심하게 당하는 걸 보고 도와주겠다고 나서가지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해놓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정작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였다라는 걸 폭로해버려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 파라오의 귀까지 들어가니까 냅다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 하루아침에 왕자에서 도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디안이라는 광야까지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서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딸들을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게 돼요. 그리고 그 딸들이 도움을 받은 다음에 이 아버지한테 가서 모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세 번역이에요. 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에 아버지가 그들에게 물었다. 너희가 오늘은 어떻게 이렇게 일찍 돌아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고 우리를 도와서 물까지 길어 양떼에게 먹였습니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말하였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오다니 어찌 그럴 수 있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해라. 르우엘은 모세가 기꺼이 자기와 함께 살겠다고 하므로 자기 딸 십보라를 모세와 결혼하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지금 모세가 느끼고 있는 감정과 모세가 처한 상황을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딸들이 모세를 처음 보고 나서 아빠 이 르우엘에게 말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어떤 이집트 사람이 자기를 도와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말투나 복색이나 행동이나 태도가 완전히 이집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걸 보면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그의 본 모습은 뭘까? 그의 핏줄의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 사람입니까? 하지만 말투나 행동이나 태도나 복장을 보면 이집트 사람입니까? 아들을 낳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통해서 게르솜, 나그네다라고 탄식하는 이 사람한테 과연 고향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거하는 곳이 고향이냐? 이집트 사람 거하는 곳이 고향이냐? 아니면 이제 아들을 낳은 이곳이 고향이냐? 그에게 돌아갈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그는 자신이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사실상 붕괴된 거죠. 왕자로서의 40년은 공중에 산산이 흩어졌고 그러니까 오죽하면 아들을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나그네라고 게르솜이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히브리 사람도 아니고요. 이집트 사람도 아니고 미디안 사람도 아닌 그냥 아무것도 아닌 떨거지가 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완전히 거부당한 사람이 된 거죠. 그걸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모세의 심정에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정말 땀 흘려 수고했던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부정당하고 뭔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 것 같은 감정을 우리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죠. 정희재라는 분이 당신 참 애썼다라는 글을 썼는데 그 글을 한번 소개합니다. 나는 이제 안다.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야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에 지쳐 당신에게 눈물 차오르는 밤이 있음을. 나는 또 감히 안다. 당신이 무엇을 꿈꾸었고 무엇을 이뤄왔는지를. 당신의 흔들거리는 그림자에 내 그림자가 겹쳐졌기에 절로 헤아려졌다.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그래도 다시 희망을 붙잡으려고 우린 그렇게 살았다. 당신 참 애썼다. 사느라 살아내느라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부디 당신의 가장 행복한 시절이 아직 오지 않았기를 두 손 모아 빈다. 이 시의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죠.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대목도 있지 않습니까? 입에서 단내 나도록 뛰어갔지만 끝내 가버리던 버스처럼 늘 한 발짝 차이로 우리를 비껴가던 희망들. 나이가 들면서 그걸 너무 절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다 된 것 같고 뭔가 다 이룬 것 같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 눈앞에서 싹 사라져 버리는 것들. 우리가 바라던 미래, 원하던 어떤 모습과는 전혀 달라지는 현실들 가운데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가 과연 뭘 위해서 뛰었고 뭘 위해서 살았는가 생각하게 되는 모습들. 그게 모세의 마음이고 그게 우리들의 마음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는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가, 나는 누군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뭔가라고 생각하게 하는 장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을지 몰라요. 아니면 그 감정마저도 무뎌져서 그냥 하루하루 버텨내며 살았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서 40년이 또 흘러갔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일어나서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이제 풀을 먹이려고 길을 나서요. 그러다가 호렙산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의 2절,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떨기나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뭐 이렇게 덤불처럼 생겼어요. 개나리 같이 좀 생겼는데 좀 풍성하게 생긴 그런 덤불과 같이 생긴 나무입니다. 거기에 불꽃이 붙었으면 얼마나 잘 타겠어요. 활활 타야 되는데 불꽃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그대로 형태가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오신 것이죠. 물론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4절부터 보면 이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되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니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거기서 음성이 들려요. 모세야 모세야. 얼마나 지금 모세가 놀랐겠어요. 그럼 그에게 하나님이 바로 하시는 말씀이 5절과 6절이에요. 부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기서 우리는 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인생 다 망가졌다고, 이제 삶의 방향성도 잃고 정체성마저도 다 붕괴돼 버린, 그래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던 모세에게 왜 80살이나 돼서 하나님이 굳이 나타나셨을까? 그리고 굳이 이제 80이 된 노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이 왜 출애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실까? 그리고 또 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하필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실까? 이게 사실 우리가 계속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당황하게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먼저 이 신을 벗으라고 하신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을 벗는다라는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두 가지 정도가 함축되어 있어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경외한다라는 뜻입니다. 경배의 장소나 어떤 성전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신을 벗게 되죠. 지금도 우리가 중동의 이슬람 사원에 가보면 거기에 사람들은 반드시 신을 벗고 발을 닦고 이슬람 사원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 경외한다라는 뜻이 신을 벗는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이 집에 들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죠. 실제로 어떤 조사에서 이 신을 벗고 이 집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를 대답을 했어요. 이 밖에 더러운 것들이 이제 집 안으로, 방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신을 벗으면서 세상에서의 짐들과 걱정들도 다 벗어놓고 쉬러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에 들어있다라고 응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80살이 됐어요. 뭘 할 수 있는 어떤 의욕이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게다가 나그네라고,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푸념하는 이 모세한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구하고 받아내셔야 되는 그런 황급하고 시급한 일이 너 지금 경외의 모양새를 갖춰라, 이 말일까요? 마치 인사라는 초등학생을 불러 세워가지고 야 일리 와, 또 인사부터 해, 이렇게 혼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딱 만나셔서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 걸까요? 아니 그 모세가 경외함을 보이는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한테는 중요한 걸까? 다른 말로 모세의 지금 상황이 얼마나 답답하고
그 망가진 인생 때문에 신음하는데 그것 따위는 하나님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은 너의 경외함을 보여라. 넌 일개 피조물이니까 그래야 된다.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실까?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신을 벗으라고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집에 왔다라는 거예요. 집에.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보면 많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교동문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바로 신을 벗고 그 안에 들어온다. 바로 그 안에 머문다. 바로 나의 집에 들어오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말한 대로 그는 이집트 사람 아니었지 않습니까? 이집트인 죽였다고 이제 파라오한테 쫓겨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신세 아니에요? 히브리인도 아니잖아.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히브리인은 고난을 도와주다가 이집트인 죽였는데 뭐라고 반응 들었냐 하면 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반응 들었어요.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 히브리 사람 둘이 서로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잘못한 사람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리요? 그러자 그 사람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나도 죽일 작정이요. 모세는 이리 칼로 난 것을 알고 두려워하였다. 이 히브리인도 아니잖아요. 너 아무것도 아닌데 왜 간섭하냐라고 얘기 들었던 거 아닙니까? 미디안 족속도 아니고. 그에게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돌아갈 곳이 없는 거예요. 속할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은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뭐냐면 네가 이제 속할 곳, 네가 거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의 품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이제 집에 왔다. 힘들고 수고한 인생을 살았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지만 네가 이제 집에 왔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는 말씀하신다면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바로 모세가 나그네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같이 바로 세상에 거할 것이 없는 나그네 인생같이 살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인도하심을 받아 평생을 살아냈던 조상과 같은 그러한 경로에 서 있다라는 뜻이죠. 우리가 보듯이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이 모든 이들이 떠돌이 인생처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았던 사람들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는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이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죠. 그래서 그 땅에서 심지어 아내가 죽고 자기가 죽을 때 매장할 땅이 없어서 그 땅을 해족속하게 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의 설교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창세기 23장 4절에서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해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도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나그네 같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뭐가 있었냐 하면 그는 자신의 위기 때마다 자신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이끌어 오시고 자신 앞에서 하나님 나타나셔서 손잡아 주시고 구해 주셨던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는 세상 가운데 어느 곳에도 속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분명해요.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돌아갈 곳이 있었어요. 문제가 있고 힘들어서 세상 가운데 핍박받을 때마다 그래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지. 하나님이 있지. 여호와가 있지. 갈 곳이 있고 속한 곳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로 모세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의 집이 되어줄 것이다. 이제 나에게 오라는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처럼 모세에게도 그가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그가 쉴 수 있는 곳이 생겼고 그가 머물 곳이 생긴 것이죠. 그게 신을 벗으라라는 이야기였어요. 우리가 이와 유사하게 신약의 탕자의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여기 비슷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탕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신 때 유산 달라고 해서 그거 받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그냥 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돼서 먹을 게 없어서 그 타국에서 돼지우리에서 연명하던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집으로 터덜터덜 돌아가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 20절, 22절의 모습이에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라고 말했어요. 탕자가 집에 올 때 맨발로 터덜터덜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망가진 모습으로 그냥 신을 벗고 맨발로 아버지 앞에 나타난 거죠. 우리는 여기서 뭘 보게 됩니까? 이게 모세의 모습 아니겠어요? 아버지 집으로 갈 때 근사한 모습 필요 없고 거룩한 모습이나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아버지 앞에 나가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두려워도 말고 네가 왕자일 필요도 없고 네가 목동일 필요도 없고 네가 노인이라고 한탄할 필요도 없고 네가 어느 곳에 속하는 곳이 없는 사람이다.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냥 그 모습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랍비가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랍비에게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나처럼 미천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엘리야처럼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인 랍비는 제자한테 이렇게 말했대요.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엘리야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는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거룩한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신을 벗고 집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이며 살아가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과거의 어떤 방황까지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 그것을 받으시고 그걸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자신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면서 기록한 것이 있어요. 전 그거 꼭 믿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소개합니다. 너의 인생을 낭비했다 말하지만 진실이 아니란다. 너의 인생에서 쓸데없는 경험은 없단다. 나는 너의 모든 시간에 함께 했단다. 네가 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도 나는 너와 동행했단다. 네가 의미 없다 말하는 모든 경험을 나는 소중히 여긴단다. 나와 관련 없어 보이는 일이라도 나는 너의 경험을 소중히 여겨 사용할 것이란다. 오늘 너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거라. 더 나은 삶을 꿈꾸기 전에 오늘 하루 너에게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거라. 너의 모든 일이 의미 없다라고 말하지만 나는 너의 모든 시간을 사용할 거란다. 나는 모세의 광야 40년을 사용했고 다윗이 양을 치던 시간을 사용했고 베드로가 평범한 어부로 물고기를 잡던 시간을 사용했단다. 너의 지루하고 아쉽고 허무한 모든 시간을 나는 소중하게 사용할 거란다.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거라. 너를 통해 나는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참 와닿는 이야기죠. 모세가 아이였을 때 엄마가 나일강에 아이를 떠나보내며 사실은 죽을 거라고 다 예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침 그 강가에 공주가 나와 있었고 그를 건져서 왕궁으로 데려가게 되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모세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 강에 떠내려가는 순간 그 하나하나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의미를 잃고 광야에서 정체성을 잃고 늙은 몸으로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셨다라는 것,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 들어 쓰시겠다라는 거고 지금 그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기에 모세는 지금 자신이 망가졌다라고 말하고 지난 세월이 다 허탄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80평생을 다 들어 쓰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80이 된 아무 의미가 없는 80살이 된 그때가 모세에게는 허탄한 것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80살이 하나님의 완벽한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미국인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사라라는 여성이 있는데 어릴 적 감내해야 했던 성적 학대로 인해 그녀의 내면에 자신이 더럽고 흠집이 생기는 불량품이다라는 깊은 수치심이 뿌리박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수치심을 떨쳐버리기 위한 방편으로 도망치는 생활을 택했죠. 진정한 사랑과 인생의 안정을 가져다 줄 남자를 찾아다니며 너무나도 쉽게 성관계를 맺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했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난 죄책감으로부터 또다시 도피하는 생활을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 그녀가 만나게 된 사람들은 고통과 마음의 짐을 더욱더 무겁게 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막다른 골목까지 다다랐을 때 그때 그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음은 사라라는 여성이 보내온 이메일의 내용입니다. 저는 인생의 대부분을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떠나 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쓸데없는 일만 하고 다녔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무서웠고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잊어보려고 했지만 더 깊은 구덩이를 파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절망이란 이름의 구덩이였습니다. 임신 5개월이 된 몸으로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았을 때 저는 상처 입은 빈털털이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저를 교회로 초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의 교인들을 통해 다시 스스로 제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도움으로 임시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었고 아이의 양육을 위한 도움도 받게 됐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 대해주셨고 교회는 저에게 가정과 같고 가족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싱글맘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자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과거의 성적 학대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05년 저와 3살 된 딸에게 또 다른 축복도 주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크리스찬 남자를 만나 제가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에게 둘째 아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의 사랑에 힘입어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자 놀랍게도 모든 내면의 고통과 증오와 분노심과 그리고 과거의 상처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제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나자 비로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목사님 여러 해 동안 저를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제가 어려움과 불행을 이겨내고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너무나도 놀라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생에 닥쳐왔던 재난과 불행을 이겨냈을 뿐 아니라 지금은 그 과거가 오히려 제 인생을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행복이 됐다라고 그들에게 간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당신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서 이끄시게 된다면 그런 변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저는 제 고통과 상처를 바라보는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들을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망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인생마저도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모세의 하나님이고 그게 이 사라라는 여인의 하나님이고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별 볼 일 없고요. 못났고요. 엉망이고요. 때로는 허물투성이고 실수 많이 했고 실패 많이 했다라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다 들어쓰시는 바로 우리를 눈물 가운데 지켜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패투성이, 상처투성이, 못난이라고 불러도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80 먹은 노인 양치기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9절에서 10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준비됐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때 하나님 이제 너의 모든 것을 들었을 테니 이제 넌 완전히 준비되었다. 괜찮다. 내가 다 들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이제 가면 된다고. 근데 모세의 반응이 의외죠. 11절에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줄곧 고민했던 그 고민의 말이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모세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자신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자신만 보이는 것입니다. 80년의 인생이 자신한테는 다 쓰레기예요. 하나님이 볼 땐 그 80년의 인생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4번이나 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13절에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응답하죠.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 말의 참뜻은 뭐냐 하면 히브리 사람들이 내 말 듣지도 않을 겁니다.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이 너의 신을 벗어 이제 너 나에게 속한 자고 내 집에 들어왔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하다못해 신을 벗으라는 말이 경외해라 라는 말로 오해해서 들렸다 한다 하면 이런 식으로 방황하며 반항하며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출애굽 내가 시킬 수 있는 그런 깜냥이 아닌데요. 하나님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죠. 지금 신을 벗으라는 이야기 자체가 어떻게든 들리지 않는 거예요. 모세한테는. 끝까지 안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모습이 한심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주일마다 와서 예배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라는 이야기 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세상에 나가면서 어떻게 돼요? 세상의 이야기와 세상의 눈길과 세상의 무시하는 말과 세상의 평가들이 나를 다 짓눌러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세가 난 아무것도 아닌데요 라고 4번이나 이야기하는 짓을 우리가 똑같이 주일마다 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것이죠.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하고 시시하고 망가졌고 별 볼 일 없는 일이고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아무런 관심조차 없고 하지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신을 벗어라. 너 지금 내 집에 왔어. 내 품에 왔어. 내가 여기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같이 있어. 그게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 아닌가요? 다시 말하지만 내 상처나 내 문제나 내 허물이나 내 실수나 내 과거가 더 이상 문제나 하나님 앞에서 조롱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 들어 쓰실 거예요. 왜요? 다 겪어봤으니까 우리가 다 그 자리에 가봤으니까 내가 다 약해봤으니까 내가 못나봤으니까 다른 사람의 못남에 대하여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그 내가 가진 과거의 눈물과 시름의 덩어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도 다 쓰실 하나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안 믿겨진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가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조롱거리고 저주의 나무예요. 예수님이 거기서 달려 죽으셨어요. 하고만한 장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방법으로 죽으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 세상에서 저주받았다고 하고 가장 최질의 최악의 그런 중범죄자들이 죽어야 하는 조롱과 모욕의 십자가에서 하나님 그를 죽게 하셨을까요? 근데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십자가의 다음에 부활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저주의 십자가를 들어서 부활이라는 역사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도 마찬가지.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던 간에 그걸 들어서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 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곱하기 100은 얼마입니까? 100이죠. 1 곱하기 만은 만입니다. 1 곱하기 1억 하면 1억이겠죠. 0 곱하기 1억을 하면 뭡니까? 0입니다. 0에는 아무리 큰 숫자를 곱해도 0밖에 될 수가 없어요. 지금 모세가 하는 꼴이 딱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0이라고 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의 어떠한 각오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지기만 한다면 그게 우리가 0이 아니라 1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이 된다는 건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질 때 그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맨날 돌아다니면서 나는 별 일 없고 나는 그냥 하루 사는 거고 그냥 사는 거지. 어쩔 수 없으니까 견디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거기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매일마다 새벽 기도하고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이 뭡니까? 신을 벗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의 모든 걸 들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그 모세가 회복되는 과정이 우리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회복된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세상에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 믿어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게 됐다. 그러면서 돌을 들어가지고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괜히 나왔네요. 하나님이 날 꼬셔가지고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왜 여기 와서 이렇게 죽게 합니까? 하나님 같이 원망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그대로 엎드린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가 돌아갈 곳이 있고요. 그가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을 곳이 있고요. 그가 쉴 곳이 있는 곳이 하나님 품 안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갈 때마다 하나님 그 위기 가운데 모세에게 능력 주시고 그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하시는 이 이야기를 믿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에 하는 이야기와 내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평가와 나의 망가진 구겨진 인생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돌아갈 집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마지막 이야기 하나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작가가 이런 글을 썼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한참의 세월이 흐른 후에 내가 수강했던 과목의 교수님을 어느 일식집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혼자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던 교수님은 나를 무척 반갑게 대해주셨는데 놀랍게도 우리 일행에 상당한 식대를 다 내고 가신 것이었다. 그 후로 여러 차례 교수님을 모시고 만나다 보니까 이분이 술이 좀 되시면 곧잘 일본으로 국제전화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늘상 감정이 고조되는 교수님의 전화를 여러 번 듣던 나는 통화하시는 상대방이 나가노 센세라는 것을 알게 됐다. 센세이가 일본말이고 이게 선생이라는 뜻이죠. 나가노 센세이. 어떤 분이신데 밤늦게 그리 격정적인 전화를 하세요. 상대방에 대해 별로 이야기를 안 하시던 교수님이 언젠가 입을 여셨는데 이 나가노 센세이라는 분은 교수님이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의 담임 선생님이었다. 교수님이 일본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 가족이 일본으로 옮겨갔는지는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교수님의 부친은 일본에서 막노동꾼으로 이곳저곳을 전전했고 이에 따라 교수님은 전학 다니기를 밥 먹듯이 했다. 교수님이 국민학교 5학년 때 부친이 어느 곳으론가 옮겨가서 그 고장의 학교로 전학하게 됐는데 가난한 조센진 아이에게 가해지는 일본 아이들의 가혹한 눈초리에 넌덜머리가 난 교수님은 자기소개를 할 때 자기 아버지가 공군 중령이고 전투기 조종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우와, 당신은 전쟁 때라 공군 파일럿을 아버지로 가진 교수님은 이락 아이들의 영웅으로 떠올랐으나 그 거짓말 불과 며칠 가지도 못했다. 점심시간이면 교실에서 슬며시 빠져나와 수도가에서 물배를 채우는 교수님을 본 아이들이 의구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학교할 때면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지나쳐서 산기슭으로 올라가는 교수님을 몰래 따라간 반장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본 까닭이었다. 바로 따라간 그 반장이 본 것은 산기슭에 다 쓰러져가는 가옥에서 반갑게 교수님을 맞이한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가 입은 옷은 조선인들이 입는 치마 저고리였다. 다음날 학교에 간 교수님은 아이들의 거친 신문에 기가 질렸으나 이제 와서 거짓말임을 털어놓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필사적으로 우겨댔다. 그러나 아이들의 송곳 같은 추궁에 말문이 딱 막혔을 때 담임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선생님, 저 조센진 놈이 새빨간 거짓말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공군 중령은커녕 거렁뱅이였어요. 어제 방과 후에 따라가 보니까 다 쓰러져가는 집에 사는 데다가 할머니가 조선 옷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열불이 나서 이야기하는 반장을 앞에 둔 나가노 센세이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긴데스에 붙이는 틀림없는 공군 파일럿이다. 그분은 자신의 봉급마저 전쟁으로 가족을 잃은 어린 이들을 위해 내놓았고, 조선 옷을 입은 할머니는 조선인 정비병의 어머니로 아들이 죽자 갈 데가 없어져 집에 모시는 것이다. 나가노 센세이의 망설임 없는 대답에 반장과 아이들은 교수님을 향해 박수를 쳤고, 그 얼마 되지 않아 교수님은 또다시 아버지를 따라 전학을 갔다. 하지만 이날 이후에 나가노 센세이는 영원히 교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았고, 해방이 되어 교수님 한국에 오고 나서도 한 해도 빠뜨리지 않고 인사를 드리며 가끔씩 일본에 찾아가기도 하는 것이었다. 교수님의 눈물 섞인 설명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가노 센세이는 내 가슴 속에서도 은사님으로 자리 잡았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이 아이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선생님이 이 아이의 말이 맞다라고 아이들 앞에서 해준 그 한마디가 비록 거짓말이었지만 그 아이가 폭풍우와 같던 그 일제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이 지금 괜찮아. 네가 아무리 망가지고 실패투성이고 과거가 그렇다 할지라도 다 괜찮아. 내가 그것을 들었을 거야. 넌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가 여기 있다. 나한테 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면, 믿어지면, 경험되면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역사가 있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내 귀가 열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시는 이 음성이 들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 모든 과거가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놀라운 보물로 쓰일 수 있음을 믿으며 내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자녀, 아들임을 확신하고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들려지게 하셔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아가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거듭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의 기도마다, 우리의 예배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깊숙이 뿌리 박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